서울여대의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기독교학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항상 강연을 가거나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육체의 잠을 깨우는 것은 가벼운 운동이면 되고, 그리고 영의 잠을 깨우는 것은 사랑의 말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데 영이 깨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내가 나한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좌우에 계신 분께 이제 사랑의 말을 전할 텐데, 제가 자, 사랑의 말 한번 나누십시오. 참 재미난 현상이 있는데, 그럼 먼저 뒤를 보시거든요. 그럼 맨 앞에 계신 분은 한참 보시다가 옆을 또 보고, 그리고 결국 포기하고 이제 초점을 잃으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인사가 돌아올 때까지 약간만 기다려 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서로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단순한 인사지만 오늘 그 얼굴 보면서, 서로 우리 교우들 얼굴 보면서 서로에게 인사를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가요? 예. 이것까지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교회 가요? 교회다 오려면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만 듣고 귀만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우리 망원주일교회 모든 교우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손잡아주는 믿음의 공동체, 그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기 전에요, 사진 한 장 보고 시작하려고 해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좀 이상한 거 있으면은 이거 이상한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가 이상하죠? 사람이 호랑이를 얼굴을 틀어가지고요 사진 찍게 하고 있어요. 제가 고양이 아니죠. 아무리 봐도 저 동물은, 저 짐승은 호랑이인데 지금 보니까 사육사 같아요. 그죠? 사육사가요, 그냥 보기에는 사진 찍기도 싫어하는 애를 굳이 그냥 입까지 땡기면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이제 보면서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저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호랑이 저렇게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호랑이는 무서운 맹수 아닙니까? 근데 호랑이도 저런데, 요새 우리 망원동 이렇게 지나다니 보면 이 고양이를 보는데 저는 고양이가 사자인 줄 알았어요. 사람도 안 피해요. 그냥 어슬렁 하면서 어이 그래도 눈 계속 맞추고, 어이 해도 계속 맞추고, 가까이 가서 어이 하면은 그래 내가 짐승이니까 피해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피합니다. 고양이가 지가 호랑이인 줄 알아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호랑이는 뭡니까? 길들여진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람에 의해, 사육사에 의해 길들여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세상의 모든 짐승, 동물, 벌레 다 길들일 수 있는데 길들일 수 없는 몸의 지체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혀입니다. 혀는 길들여지지 않고 또 길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세상에 무섭고 난폭한 맹수, 그리고 맹조류들, 그리고 똑똑하고 영리한 돌고래까지도 다 훈련이 되고 길들여지는데 참 우리 혀는 길들여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혀가 작은 육체의 부분 같은데 이 혀가요,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놀랍게도 너무 작은 지체와 같은 이 혀가요,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지옥 같은 불행으로 이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혀를 통해 나간 말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완전히 죽이기도 해요. 말은 절망 중에 새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말은요,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는 무서운 독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너무나도 작은 새치밖에 안 되는 혀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요? 너무나 많은 말을 우리 숨쉬듯 내뱉고 있기 때문에 내 혀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종종 까먹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호흡과 같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 나의 혀가 다른 이에게 살맛나는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소망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꿈이나 또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송두리째 절망으로 끌고 가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또 수치감과 분노를 일으켜주는 혀는 아닌가. 오늘 주님 말씀을,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나를 살리고 또한 다른 이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허락하는 축복의 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야고보 사도는요, 먼저 우리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이 되는지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오늘 말씀에 혀에 대해 정의하기를 곧 불이고 또 불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유난히 산불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또 자연 발화된 그 작은 불씨로 인해서 온 산야가 다 타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어요. 몇 날 며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불 말이죠.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고 그것이 불씨가 되면 먼저 우리의 몸을 죄로 더럽히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의 모든 삶의 자리, 특별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의 인생의 자리를 생의 수레바퀴, 삶을 이끌어가는 축을 불살라버리고 죽이는 힘이 있고, 그것은 오늘 말하기를 지옥불에서부터 이제 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조선 왕조의 가장 불행한 왕이 못된 세자가 한 명 있습니다. 세자로 그 인생이 끝났어요.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는요, 영조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3살 때 그의 영민함을 보고 기뻐하고 그를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사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조는요, 사도세자를 어렸을 때부터 좋은 선생을 두어서 열심히 가르쳤고, 그리고 문만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문무를 갖춘 성군이 되게 하려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가 청년이 되어가면서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사도세자가요, 커서는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 아들을 낳아준 후궁을 손으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가니까요, 궁중의 나인들을요, 칼로 죽이기를 수없이 반복했어요. 결국 조정의 대신들이 이분은 임금이 되면 안 됩니다, 엄청난 상소를 빗발치게 해서 결국 영조가 선택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뒤주 속에 가두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요, 사도라는 영화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 사도라는 영화에서 유아인이 거기 주인공인데 마지막에 이런 대사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원한 건 그저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됐었습니다. 성군으로 키우려고 많은 교육을 시켰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아들에게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고맙다, 이런 말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성군이 될 그 사람이 비참한 뒤주 속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혀는 잘 길들이기 어려운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의 속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이 혀는 길들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새치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쉬지 않고 악을 뱉어내고 사람을 죽이는 그 독을 뿌리는 그 자체라는 겁니다. 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말해요. 쉽게 얘기합니다. 농담이라고 얘기하지만 한 사람은 완전히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혀를 잘 선용하고 사용하기는 하면 사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근데 나조차에게도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실패했어. 너는 늘 그랬어. 네가 하는 일마다 그렇지.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관조가 거기에 임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뱉어나는 말도 오죽하겠습니까?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으로 얘기하고 비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비판인데 어떤 비판이요? 죽이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혀를 방치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말을 하고 있는 나의 삶도 황폐해지고 다른 이의 영혼도 죽이는 무서운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혀가 움직여서 그것이 말이 되고 찰나의 시간에 내뱉어질 때 그것이 혹 잘못 사용되면 다른 사람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뭐냐면 어떤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 엄청난 어려운 사건을 당하면요, 나중에 그런 비슷한 상황들만 와도 온몸을 쓸 수 없는 거예요.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 말로 나옵니다. 우리가 예리한 칼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는 봉합하면 됩니다. 수습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 치유됩니다. 그러나 칼보다 어쩌면 더 예리한 말로 난도질을 하면 마음이 찢어지고 그것은 회복될 수 없는 상처로 사람의 영혼에 깊은 상흔을 남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느끼는 우울함과 부정적 감정, 상처의 근본적인 이유 뭔지 아세요? 말이요, 말.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하려면 내가 말도 잘해야 되지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면서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맞장구를 잘 쳐주셔야 돼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 고기를 끄덕이시면서 율동이 있어요. 아. 또 하나면 또 이거요. 아, 예. 두 가지 합쳐서 해볼까요? 아, 예. 시작. 아, 예. 예. 들어주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 하나하나 더 연습할게요. 어떻게 그걸 혼자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떻게 그걸 혼자서 어떤 일을 하셨을 때 칭찬해 주는 거. 오, 어떻게 그거 혼자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겁니까? 이 맞장구예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판소리에서 추임새. 그때 춘향이가 했더니 그럼 뭐예요? 네. 얼쏘 하잖아요. 그게 추임새라는 겁니다. 판소리에는 추임새가 없으면요 진짜 삭막해요. 그런데 추임새가 있어서 이 판소리가 흥이 나고 멋들어지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말의 어느 습관에 아, 예, 어휴, 어떻게 그걸 혼자서 이런 말을 혹시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말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없었다면 상대방의 말에 내가 때로는 관조하며 든다는 게 뭐냐, 상대방이 느껴지지 않는 동의. 예. 가끔 저희 아내랑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뭔가를 보고 있는데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렇게 확 뜨면서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알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거기서 모른다고 그러면 혼나니까 알지?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설명해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이 들으면서도 공감하고 맞장구 쳐주는 거. 그게 사람을 또 살아나게 하는 중요한 팁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하려면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자세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에만 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술 작품에만 아름다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에도 맛있는 말이 있고요. 말에도 멋들어진 예술 같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사용해 보십시오. 말을 잘 사용하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도망가고 기적과 같은 소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천재적 발명가 에디슨이 있습니다. 만약 에디슨이 없었다면 여기 있는 등불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디슨이 초등학교 때 전응아로 취급받고 퇴학당했다는 거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아니야.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장성에서 세계 문명의 축을 획기적으로 바뀐 천재 발명가가 되었죠. 근데 이 에디슨이 큰 성공을 이룬 뒤에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비결이 뭐냐고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에디슨이 자기의 공을 어머니에게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쫓겨난 아들을 어머니는 이렇게 늘 격려해 주셨습니다. 실망하지 마라. 너는 상상력도 풍부하고 호기심도 많은 아이란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나는 내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믿는다. 구제불능의 전응아로 낙인 찍혀서 초등학교까지 쫓겨난 아들에게 어떻게 그런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천재성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발견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요, 에디슨의 천재성을 발견했다기보다는 희망의 말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알았던 거예요. 희망의 말이 가지고 있는 위력.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이끌어 줄 것을 믿고 희망의 말 할 때 우리 아이가 소망의 말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축복의 사람 될 거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결국 에디슨은 어머님 말씀을 평생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99번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벌떡 다시 일어나 100번째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생기게 하는 것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에디슨이 만약 어머니에게 들은 격려의 말 대신 야, 너는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너를 낳고 무역국을 먹었다니.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아마 우리는 시대의 문명의 빛을 밝힌 에디슨을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말을 듣고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는 말이 너무 익숙해서 가끔 말의 힘과 영향력을 까먹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더욱 주의해서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맵시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성찰하고 돌아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입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언어를 통해 다른 이가 희망을 얻고 용기를 내고 기쁨을 되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이 나를 피하려고 하고 내 말이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절망에 빠뜨리고 있지 않은지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는 좋은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우리 망원교회 믿음의 온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의 입술이 재앙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말이 모순되지 않는 입술이 되라고 주의하면서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찬송 어떨 땐 하고, 또 좋은 말로 예배당에 있을 때는 축복하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상소리, 입에 담을 수 없는 말 하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이, 목사님, 삶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세상 살아가는 사람의 말과 교회 안에서 쓰는 말이 다르죠.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렵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이중적 언어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우리 입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입술은 저주와 축복이 번갈아 나오는 흙탕물이 아니라 축복의 맑은 샘물, 단물의 샘이 되어요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통해 자, 그리스도인 언어 생활을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이에게 수치감을 주고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남을 모함하고 헐뜯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이면서요, 동시에 따뜻함이 없는 말이에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보면 언어의 온도를 생각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해도 언어의 온도가 맞지 않으면 듣는 사람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소용되는 말, 덕을 세우는데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정의가 아니라 덕이요. 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세워주는 말, 그게 덕스러운 말인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라고요? 듣는 사람이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을 잘 보면요, 내가 은혜가 돼. 내가 저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이거 당신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근데 잘 들어. 자, 뒤에 어떤 말 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험한 말 할 테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 널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싸늘한 말이 될 테니까 너 마음에 딱 방패막이 잘하고 있어라.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그래요. 사랑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가스라이팅이 됩니다. 가스라이팅이 뭐냐면요,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 폭력이라고 아시죠? 요새 데이트 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알고 보면 엄청 사랑해. 둘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애가 여자애를 죽을 때까지 때려요. 경찰에서 조사 받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해서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나 너무 사랑하는데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나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충분히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려요. 사랑하니까 패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기도 하고요. 우리가요, 말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덕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나한테는 은혜가 돼. 난 이 사람 엄청 도와줬어. 난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이 사람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데 내가 은혜 받고 앉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받는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도 필요 없이 눈빛으로 따뜻한 감정을 교류하면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자, 저 따라해 주세요. 괜찮아요. 여기 율동이 꼭 필요해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괜찮아요. 충분히 수고했어요. 그거면 돼요. 괜찮아요. 충분히 수고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안 해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라는 말을 안 해요.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안아주는 말은 사실은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요, 저 송구한 말씀이지만 노력과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강좌를 듣고 뭐 좋은 말하는 뭐 프로그램을 듣고 세미나 아무 소용 없어요. 왜? 말할 때요, 생각하기도 전에 입 밖으로 내 말이 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내 안에 예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가 발견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기 뭐 여야를 떠나서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예배당에 온다 그러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예의와 격식을 차릴 겁니다. 아이, 성렬이 이리 와봐. 이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나 뭐 도둑 말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있으면 그 안에 존귀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내가 말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덕스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보면 장성현 우리 자녀들이 결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얼굴만 눈만 맞추면 뭐예요? 너는 남자도 없냐? 너는 사귀는 사람도 없냐? 아이고 내가 그냥. 축복해 주세요. 괜찮아. 하나님 좋은 대필 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 막 공부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대학도 가야 되는데 조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야, 너는 머리를 누굴 닮아서 그렇니? 죄송하지만 본인을 닮았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더 잘할 거야. 어렵지만 이 악물고, 때로는 사랑의 말은 이 악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벌써 나가려고 하는 말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 그러면요, 살아납니다. 우리 자녀 살아납니다. 우리 자녀가 힘을 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날마다 그냥 편하고 좋은 관계로만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변화무쌍한 사건들이 있어요. 사건 사고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그 의도야. 그러면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랬냐. 여러분, 그래서 신중한 말, 덕스러운 말 우리가 생각하고 그 안에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실수하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은 자동차의 기어와 같아요. 자동차의 후진 기어를 놓고 엑셀 밟으면 어떡하죠? 웅 하고 뒤로 나가요. 근데 변속 기어를 뒤로 놓고요, 전진 변속을 하고 딱 밟으면 웅 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은 후진 기어 넣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 우리 말의 변속은 기어를 전진 기어로 놓읍시다. 긍정적인 말, 덕스러운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사랑이 발견되는 말,
치료를 원하는 말, 그 말이 우리에게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이 아름다운 그 말의 은혜로운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 귀한 망원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나의 입술을 통해 흘러가기를 기도하면서 나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덕스러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아름다운 말 있는 교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망원제일교회, 유명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이 말이 우리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똑같은 이야기가 되기를,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귀한 교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